오늘 함께 나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믿음에 실패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당장의 좋은 것, 즉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사시대에 이 룻기는 한 가정이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한 줄로 설명하자면 사사시대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제 룻기를 통해 뒤엉킨 영성, 뒤엉킨 삶과 가족을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때에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는데요. 이 남성이 기근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기도 하는데요. 베들레헴이 이 뜻이 떡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떡집 같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 이 유대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유다 지파의 강력한 유력한 자가 자기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 나오미는 기쁨 또는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땅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한 내용입니다. 그럼 얼핏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엘리멜렉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죽게 된 거예요.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을 그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큰아들 룻은 바로 큰아들 이 말론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10년 정도쯤 되었을까요? 그때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나오미는 타향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3명의 여인들, 2명의 청산 과부와 1명의 과부가 남은 겁니다. 그 3명만 다 과부가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죠.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가정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유다 땅에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겠지만 난 그래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근데 어때요? 며느리 2명은 있잖아요. 근데 이 2명의 며느리는 그래도 젊으니까 과부지만 너희는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모압 땅에서 살아라. 어차피 너희 가봐야 너희는 모압 여인이라서 거기 대우도 못 받을 거니까 또 너희는 젊으니까 그냥 여기서 남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큰 며느리 이 룻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거 있죠? 룻기 1장 16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이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이 나오미를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수군거리냐면 여길 떠날 때는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치셨어. 그러니까 남편이랑 2 아들이랑 다 죽지. 이렇게 수군대는 거예요. 나오미는 앞으로 살아갈 것도 굉장히 걱정이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수군대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통곡하는 나오미와는 달리 그때는 들에 곡식이 익어가는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뒤엉킨 삶, 또 뒤엉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보 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 뒤엉킨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다. 우리가 8절, 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밭에 가서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죠. 사실 말이 시어머니고 며느리지 2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그렇잖아요. 그죠? 과부잖아요. 지금 이 2 여인은 더구나 한 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과부에다가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압 여인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쁘게 받아주겠어요? 아니겠죠. 하지만 2 여인은 그런 마음조차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시하고 조롱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당하기로 하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온 거죠. 뒤엉킨 삶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목사님이 쓴 B급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야코넬리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에릭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배 광고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좀 극복하고 있는 분인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지금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전교인을 상대로
자기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나에게 자기와 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동안 예배당에 어색한 침묵이 막 흘렀습니다. 마침내 눈물을 머금고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에릭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즉 술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엉킨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문제, 연약함,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진솔하게 고백했던 거죠.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에릭도 뒤엉킨 마음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 나오미,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에릭, 이분들은 훌륭한 신앙인, 균형 잡힌 영성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뒤엉킨 사람들, 뒤엉킨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초보자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B급 신앙인 같은 이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말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흉년이 들어도 좀 참고 이스라엘에서 견뎠어야지. 아니 그리고 그 모양을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와? 나 같으면 차라리 모압 땅에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에릭 같은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알코올 중독에 안 걸리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인데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니 어찌나 그냥 이 여인이 크게 이야기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채 만체였죠. 근데 너무 소리가 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너무나 크게 소리 지릅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넙죽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무나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바로 대꾸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사실 가나안 지방 여인은 모압 지방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길리는 개에게는 그 정도 권리는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룻과 같지 않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 말입니다. 뒤엉킨 삶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혹시 다시 한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음은 아내를 택하고 싶은데 몸은 여전히 알코올을 원하는 그런 뒤엉킨 마음으로 고백하는 에릭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스스로 개라고 여긴 여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룻은 뒤엉킨 마음, 뒤엉킨 영성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닐까 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뒤엉킨 영성이라고 보시지 않는 겁니다. B급 인생이라고 보시지도 않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는 과연 룻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뒤엉킨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위로하며 기쁘게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를 읽으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스가 사실은 그 앞에 8절, 9절 룻에게 말한 네 가지를 좀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말인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좀 나눠야 합니다. 8절, 9절 내용인데요. 첫째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아스만이 이 나오미와 룻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즉 죽은 엘리멜렉과 친족이면서 그의 기업을 대신 이어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곧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밭에만 머물라는 거죠. 둘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에 있는 여성들과 교류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이미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여인과 함께 교제하라. 룻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소년들이 지금 룻을 이방 여인으로 여기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 그늘 아래에서, 즉 예수님 그늘 아래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소년들이 길러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길러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 줍는 이방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룻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어찌 이방 여인이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요? 라고 진심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1절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룻의 남편이 죽은 상황을 알았고 이후 그녀의 선택도 알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죠. 왜 그러냐면 룻의 그 동서, 손아래 동서는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는 상황도, 룻의 상황도 알고 그의 선택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은 결국은 친정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한 그런 백성에게 온 것이며 그 선택의 의미가 뭔지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택의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지금 세 개를 얘기한 거예요. 너의 상황도 알고 그 상황에서 네가 뭘 선택했는지도 알고 너의 그 선택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까지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결국은 나의 상황, 선택, 그 선택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룻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말입니다. 자기의 선택과 함께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 이것은 곧 룻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고백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는 실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의 상황,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영적인 의미까지 말해주자 그녀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마음을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이 스스로를 지금 보아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와도 지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누구와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룻이 보아스와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하녀이지만.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큰 이유로 우리가 룻의 이 마음이 위로받고 기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룻의 선택이 곧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며, 두 번째는 보아스와의 새로운 관계에서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떠오르겠죠. 아니 목사님, 뭐 관계 맺는 거 좋죠. 아니 그런데 주인과 하녀의 관계? 아니 그 정도 관계가 뭐가 좋아요? 차라리 그 정도면 관계 안 맺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주인과 하녀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그 자리라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이 더 값진 법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감사하며 그 관계를 갈망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도 바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 마음을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위로와 기쁨이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일부러 버려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러분 좀 사람마다 조금 입맛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집에선 저와 막내가 좀 입맛이 좀 비슷합니다. 저와 막내는 항상 소스를 만들어 먹어요. 절편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뭘 찍어 먹었죠? 설탕을 좀 찍어 먹었죠. 근데 요즘은 그 간장에다 참기름을 살짝 타서 찍어 먹어도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그냥 먹습니다. 우리 사실은 소스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냥 먹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원래 그냥 먹어야 원래 맛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냥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뭐 소금이라도 좀 찍어 먹어야지 좀 맛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메뉴 듣기에 그건데 맞죠? 오늘도 소금 찍어 먹을 게 좀 있죠?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소스 타령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아스도 소스파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됐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내 떡 조각을 뭐에 찍으라? 초에 찍으라. 소스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초는 발효시킨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스보다는 사실은 좀 음료의 성격이 조금 강한데요. 이 단맛보다는 좀 신맛이 나서 땀 흘리는 여름에 좋고 또 맛도 즐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지금 떡을 먹으라고 할 때 생명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도 있지만 맛도 건강도 위해서 떡을 그 초에 딱 찍어서 먹으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는 것보다 더 즐겁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스 찍어 먹어서 드세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볶은 곡식을 이 룻에게 주었는데 조금 줬나요? 아니죠. 룻이 어떻게 됐대요? 배불렀다. 배불렀다. 엄청 먹은 거죠, 룻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남았더라.
항상 남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은 풍성한 거예요. 맛도, 영양도, 건강도, 양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룻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보아스와 대면했는데 이제 보아스의 곡식을 먹고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된 거죠. 하녀에서 친밀한 관계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가까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이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가자 곡식 베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룻이 주우면서 일부러 뽑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어요, 잘. 아니 이게 웬 떡은 아니지. 이게 웬 이삭이냐. 그랬겠죠? 아니면 원래 이삭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모릅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아직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럼 주인은 왜 이럴까요? 왜 주인은 곡식을 뽑아서 이렇게 버리라고 했을까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좀 써먹어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남성 성도님들 아마 좀 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성격을 보면 어느 남성이 명품 핸드백을 사서 아내에게 주는데 포장지는 다 뜯고 내용물만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서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다가 주웠어.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사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지만 그걸 감추고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받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오다가 주웠어.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다가 주웠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일상을 한번 좀 뒤돌아보십시오.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걸 효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룻의 노동은 엄청난 효율이 있던 거예요. 적은 시간, 적은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까? 자, 그럼 이 효율은 어디서 난 거예요? 룻이 빨리 일해서 그렇나요? 손이 빨라서 슉슉슉슉. 그래서 많이 얻은 거예요? 효율이 거기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보아스가 일부러 이삭을 버렸기 때문에 효율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룻은 적은 시간, 적은 노동으로 많은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했죠. 하지만 보아스는 큰 낭비를 한 거죠. 결국 효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효율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버려진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효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버려진 은혜가 그 밑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거절하는 말은 없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는 곳에 효율처럼 보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마치 내가 무언가 잘했기에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얻었다고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가까이 가보면 그때는 알게 되지요. 나를 위해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까이 가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낭비가 실현된 장소이죠. 부스러기를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는 곡식 창고의 열쇠를 주신 격입니다. 뒤엉킨 마음으로 다시 찾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그 허무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풍성한 효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비밀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장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뒤엉킨 마음으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실패하는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늘 제자리인가? 이런 뒤엉킨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밭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의 은혜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이 헤시온이 지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어느 성도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 한탄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한숨 지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러 왔단다. 주님, 저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한숨 쉬었잖니? 네, 주님, 제가 탄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의 기도야. 내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러 온 거야. 우리 모두 뒤엉킨 마음으로 주님의 밭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한숨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일부러 버려진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엉킨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를 위로하며 기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상황, 선택,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될 때 위로가 되며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료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버려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효율은 누군가의 버림에 의해 나온 것처럼 십자가는 완전한 효율을 위해 일부러 버려진 은혜의 장소인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